자, 오늘 에베소서 17번째 제목은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의 말씀이 고백이 되어지고 삶의 지혜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되라, 하나는 행하라 였어요. 되라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즉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 됨, 되어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되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덧입혀 주시는 되어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두 번째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는 행하라 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사랑, 그것을 보고 나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보고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을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행하라 라는 행하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라 내가 행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럼 그 사랑이 무엇인가 했었을 때 두 가지 희생제물과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희생제물이 뭐고 향기로운 제물이 무엇이냐면, 희생제물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즉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덧입는, 옛것은 무엇이었겠어요? 옛것은 나를 위해 행한 것이 옛것이었다면 새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 그 행하는 그 사랑, 그것을 희생제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향기로운 제물이란 희생제물이 원인이 돼서 그 원인이 즉 뭐겠어요? 희생제물이었죠. 그 희생제물이 원인이 돼서 결과로 나타나는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인데,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로 나타나는 결과,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고 제물이고 예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이겠어요?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희생제가 원인이 돼서 내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제사,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이 합당할 만큼 큰 돈을 바치는 게 아닌 거고, 나를 위해서 바치는 돈이 아니에요.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내가 최고로 할 수 있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희생제물을 드리시고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 행하셨던 그 사랑을 따라 본받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옛것, 즉 나를 위해서 행하는가, 새것,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행위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희생제물과 향기로운 제물을 지금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와 예물들이 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행하는 예물, 나를 위해서 행하는 예배, 나를 위해서 행하는 제사는 다 옛것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은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나를 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충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 어떤 미신을 믿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무에다 절하고 돌에다 절하고, 예? 동물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절하고 달걀 귀신에 절하고 부뚜막 귀신에게 절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를 지금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자 성경에서는 왜 우상 숭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면 미신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0계명 중에서 2계명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구절이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맨 앞에 시작되는 것을 까먹고 있어요. 뭐예요? 맨 시작된 게 처음에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상을 만드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을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것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을 지금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나를 위해서 헌금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큰 교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많이 해서 내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다니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게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였다면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우상 숭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우상 숭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꼬르예요. 이지예요. 우상 숭배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탐욕하는 자, 탐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시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면 이제는 변화돼서 새 것으로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천천히 한번 에베소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자고요. 에베소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니까 딱 기억나는 게 저는 있어요. 십계명에 나 이외에 두지 말며 우상을 두지 말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이게 저는 생각이 나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나 위에는 다른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다른 어떤 부처님, 공자님, 어떤 달걀 귀신, 부뚜막 귀신, 뭐 나무 귀신 이런 거를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들을 그런 우상 숭배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라 가서 저기 절간에 가서 부처에 뭐 머리를 띄고 우상 숭배한다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바울은 우상숭배하는 자는 이꼬르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럼 음행이 뭘까? 음행이 우리 음행 많이 들어봤잖아요. 음행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성적으로 어디 뭐 간음하거나, 예? 성적으로 뭐 어떤 잘못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자, 음행은 헬라어로 포로네니아, 발음이 안 좋아요. 포로네이아라고 씁니다. 포로레이나는 이게 여성형으로 썼어요. 남성형으로 썼을 때는 우리 포르노스 많이 들어봤죠? 포르노를 원래 히브리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남성형을 포르노스, 여성형을 포로네이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오늘 성경에서는 여성형으로 포로네이아를 썼는데 이 포로네이아는 그래서 여성형이기 때문에 창녀, 간음, 우상숭배라는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의 불성실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남성형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에 불성실한 상태인 거예요. 이 음행이라는 것.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신랑을 무엇으로 많이 비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비유를 했어요. 성경에. 우리는 신부 되는 자라고 많이 비유되어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교회, 신부된 우리예요. 그러면 신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신부잖아요. 그러면 여성형이었으니까 신부인데 우리가 불성실한 상태인 거예요. 그것을 음행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불성실한 상태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불성실한 상태면. 결혼 생활에서 불성실한 상태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좀 불성실한 상태를 음행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야? 관계가 지금 안 좋은 상태를 불성실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했어요. 무엇이 지금 간음, 음란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곧 우리를 위해서 행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 결혼 관계가 불성실해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자, 우리 결혼 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결혼 안 하신 분도 있는데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 결혼 생활할 경우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결혼 생활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 결혼 생활이 어떻게 겠어요? 불성실하게 돼요. 그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남편의 경우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나만 생각해요. 그러면 돈도 안 벌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내 취미가 낚시면 낚시만 하고 돈도 안 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생활이 불성실해지는 거예요.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기만 생각하면 시댁에도 가기 싫고 밥하고 설거지 청소하고 육아 보기도 싫고 이래요. 그래서 하지 않고 나 좋은 거 내 취미생활 뭐 배우러 다니고 놀러 다니기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생활은 불성실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음행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불성실하게 되는 원인은 바로 뭐예요? 나를 위해 행할 때에 불성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행하지 않으면 나는 뭐가 돼요? 나는 어디서 위로받아요? 나를 위해서 좀 하면 내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나 좀 좋아지게 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행한 것을 받았을 때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한테 뭘 줘야지 나를 위해서 해서 나온 결과보다 남편이 나를 알아주고 주면 더 좋겠지 않겠어요? 남편이 나를 알아주고 남편이 희생해줘서 무엇인가 준다면 남편이 나를 위해서 보호해주고 나를 위해서 행해준다면 내가 내 스스로 위로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보다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행해주는 것이 더 크고 더 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더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은 결코 관계만 끊어질 뿐 나한테 더 좋은 것이 오지 않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희생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그 선물보다 남편이 내 주위에서 주시는 선물이 더 기쁘고 더 크신 줄로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내 건강, 내 성공, 내 돈, 내 영생, 내 천국까지도 나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 나를 위해서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더니 건강도 주어지고 성공도 주어지고 경제적인 부도 주어지고 영생도 주어지고 천국도 선물로 주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행하면 내 행위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것은 적은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국률로 주시는 전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더러운 것이에요. 더러운 것을 아카타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카타시아는 부정 형태로 쓰였어요.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것의 부정 형태예요. 그래서 부정형, 불순물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 부정하다, 불순하다라는 것,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나병, 출산한 것, 시체 만지는 것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의식적인 불순을 얘기해요. 불순물이 들어간 건 뭐예요? 의식적으로 불순물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순수하지 못할 때 타시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더러운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의식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는 행동을 내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생활할 때 이 불순물들이 돌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의식, 내 의지가 불순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의식, 내 생각이 들어올 때, 인간의 철학, 인간의 인문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 때 불순물들이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다, 아카타시아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와요. 그것을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의식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많아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석돼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돼. 대표적으로 이단 사이비들 이런 것들이 많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와 같은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것들이 들어가면 그것을 더러운 것, 불순물이 들어간 것, 그것을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탐심, 탐하다라는 거예요. 이 탐심, 탐욕은 플레온 맥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 늘 갖고 있는 것이 탐심과 탐욕이에요. 탐심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네가 이게 탐심이야 라고 말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할 때 늘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탐심입니다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 이게 내가 탐하고 있는 거였구나 라고 그때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상숭배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탐심은 하나님 위에 더 가지려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또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심을 가질 때 어떻게 탐심을 가져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데 더 갖고 싶을 때 탐심하는 마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도 하나님 위에 거에 더 큰 마음을 갖고 싶기 때문에 뭐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 있는 거예요. 내 욕구는 내가 알지 못할 때 늘 내 옆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가인과 아벨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탐심이 늘 어떻게 해요? 우리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탐심이 여러분을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여러분 죄와 탐심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어요. 탐심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하나님 위의 것을 내가 더 가지려는 욕심을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탐심과 탐욕은 뭐겠어요? 내가 바라는 마음이에요. 바라는 마음. 그런데 이 바라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행할 때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을 탐욕, 탐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했어요. 제가 늘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돈을 기부했거나 아니면 길 가다 휴지를 주었어요. 난 참 착해 라고 내 마음속에서 나를 위한 삼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을 뭐예요? 바라는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착한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가 나도 모르게 나는 착해 라고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아내한테 착하다고 좀 칭찬받고 싶구나라는 마음이 생겨요. 설거지를 하면서. 근데 옆에 와이프가 지나가면서 설거지 똑바로 해. 물튀김도 하지 마. 할 거면 제대로 해. 아니면 다시 하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면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욱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왜 그렇게 생겨요?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난 착한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 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행한 거예요. 그 착한 선한 것도. 그 바라는 마음, 그 탐심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은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네 그 똑바로 해 라고 해도 그냥 하면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평안해요. 바라는 마음 때문에 탐욕과 탐심이 생기고 나를 위해 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탐욕과 탐심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숭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진짜 정말로 우상숭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나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내가 어디 나가서 건강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실 때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기업 얘기했어요.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업은 어떤 사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을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은 내가 받는 거잖아요. 내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것을 받긴 게 더 큰 축복이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이 더 큰 축복이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위안하는 것보다 내 주위에 내 남편이 나를 위안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게 더 큰 기쁨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 없으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할 때도 내가 잘해서 설거지하고 내가 착해서 설거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거지하는 것도 아내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거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휴지를 주울 때도 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휴지를 주우면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아니라 감사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 누추함은 아이치로테스라는 거예요. 추잡한 말이에요. 더러운 말이에요. 욕설이에요. 외설 같은 말을 누추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유트라펠리아로 바보스러운 말, 조잡스러운 말, 온당치 않은 말들을 어리석은 말들이에요. 앞뒤가 없는 말들을 어리석은 말들이라는 거예요. 한참 말을 했는데 결론이 없어요. 한참 말을 했는데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떠드는 말들이에요. 희롱의 말은 모롤레지아라는 상스러운 말을 희롱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살면서 정말 더럽고 욕설, 바보 같은 말, 상스러운 농담도 할 때 너무 많아요. 이런 말들 벌어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하면 나를 위해서 행했던 것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행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행위로 변화버린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우상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까? 우상 숭배자였다면 옛것을 죽이고, 즉 옛것은 뭐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것,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죽여버리고 이제 새것 부활로 거듭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음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성령의 관계에 불성실한 것을 말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은 나를 위해서 내 철학, 내 생각, 내 의지가 들어가는 불순물들인 거예요. 그것들을 벌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탐욕은 나를 위해 바라는 마음들이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감사하는 말로 여러분 되셔서 나도 모르게 탐욕과 바라는 마음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선한 능력과 선한 행위로 바뀌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전적인 구원의 약속이며 또한 이런 하나님의 위한 행동을 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몫을 받아 내 것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며 누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